마태복음 15장을 1절부터 우선 10절까지 한번 읽어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 지금 이게 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덥석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 제자들을 보면 어떤 거예요? 신앙생활이가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인데.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근데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부모를 공경하자면 죽이라 그랬는데 너네들은 말하기를 고르반이 히브리 말이에요. 이 고르반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바쳐진 제물이에요.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내 제사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고르반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가 마음대로 쓰면서도 이게 내 재산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 안 하면 하나님 말씀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이 이 탐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선생 랍비들이 이걸 하나님께 바친 바 되어지게 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눠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탐심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활한 가르침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메시지가 인간의 탐심을 갖고 교활하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떠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아요. 싫어할까 봐. 아니 이 자체의 무서움을 모른 채 얼렁뚱땅 넘어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강남에 있는 목사들, 저도 강남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꼭 그 말씀을 전할 때 세련되게 전하면서 사람들의 잘못을 꼭 살짝 건드려줘야 됩니다. 안 건드리면 그 사람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을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데 살짝 건드려주고 넘어가는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정면으로 죄에 대해서 부딪히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되고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죠. 이게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입술로는 공경을 하는데 마음이 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29장 한번 찾아보죠.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네, 이 기절이 지금 인용된 거죠? 그죠? 이 기절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기절을 인용을 하는 이 29장의 배경이 뭐냐면 9절 10절도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니라. 예, 그들이 눈이 감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그들의 눈이 안 밝아졌다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취해가지고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공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예. 것이며. 자, 그럼 이거 글자 못 읽겠어요? 근데 이 문자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속에 정말 주님의 참다운 계시, 이 본질이 이해되지 않은 채 딱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그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 지혜와 총명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는 이 가르침이 마태복음 15장에 계속 보게 되면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아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을 뽑을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지금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 깨달으라 그랬죠. 깨달으라. 슈니에미 깨달으라. 슈니에미 깨달으라.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타락한 우리들 속에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내면이 부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부패되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속에서 나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그냥 우리 자연 속에서 나온 것은 다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뽑히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은 것. 하나님의 아버지가 심은 것. 하나님 아버지가 심은 것은 뽑히지 않아요.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심은 것은 어디다가 심는 것이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에다 심는데, 이 타락한 본성의 마음은 여기에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만. 이런 거 다 있으세요?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은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이 진정한 변화된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 헛된 종교 생활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신임이 우리 마태복음 13장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좀 봐주시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 밭의 비유 잘 아시죠? 그때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깨닫지 못할 때 깨달으라 그랬죠. 깨달으라 그랬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해요. 길가, 또 돌짝밭, 가시떨기 나무밭, 그리고 좋은 땅, 그렇게 했잖아요. 길가는 전혀 기경이 안 되는 땅이죠. 돌밭은 돌로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의 문제가 환난이나 박해, 이런 고난의 문제 가운데 견뎌내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 가시떨기 나무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땅 그랬어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랬죠. 자, 우리 이거를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15절 읽어주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런 말을 했죠. 근데 여기에 이 좋은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아까 인간이 타락된 마음들은 타락한 본성에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다는 게 칼로스라는 말이죠. 또 좋은 마음이라는 게 아가도스라는 말인데요. 칼로스, 아가도스, 둘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로스는 특별히 아름다운 쪽에 강조가 있다면 아가도스는 선한 것에 강조가 있어요. 그럼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기경된 마음이에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마음이 아닙니다. 아까 하늘에서 주신 것 아니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뽑혀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땅에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 이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다는 거. 길가의 밭은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돌짝밭은 돌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의 밭은 가시떨기들을 전부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고 이 작업이 돼야지 이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거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 작업을. 이 작업을,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길가를 엎어야 되고 돌을 뽑아내야 되고, 이게 아프겠죠. 내가 싫은 걸 해야 되니까 아프겠죠.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절대로 좋은 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거절하고 빼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기경되어야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기경이 안 되면 말씀은 역사하는 것 같지만 결말을 못 맺습니다. 돌짝밭은 기쁘게 받지만 환난이나 어려움이 당하면 피해버려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나오면 피해버리죠. 또 이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것들은 이 재물의 유혹이라든가 세상의 재미에 의해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기경이 돼야죠. 이 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이 작업을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작업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좋은 땅이 못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가지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다 끝내지는 못하니까 우리 이사야 58장 보고 다음 주에 더 하죠. 그죠? 네, 조금 더 하고.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더 깊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자, 이사야 58장 이 금식에 대한 얘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진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네, 진짜 금식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날이겠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이거.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하나님께 이 응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이거. 지난주에 그 신앙생활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 이끌려 주님께 이끌리면서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슬퍼하는 게 진정한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허물을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 집의 죄, 금식하고는 이들의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아니 금식을 하는데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보면 이들이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날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굉장히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찾는 사람들처럼 보이면서 금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주님 앞에 즐겁게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실제적인 내면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너는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마음이 오락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온갖 무자비하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나 삶은 그렇지 않은데 겉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면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금식하고 외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다가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에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삶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고 내면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내면을 갖고 있으면서 형식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습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집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알리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를 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행습만 있는, 겉모습만 있는, 그럴듯하게 보이기만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러면서 6절 말씀부터 좀 보시죠.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나를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의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게 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흉악과 멍에와 압제를 끌어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죄 가운데 매여 있으면 죄 가운데서 끊어줘야 돼요. 잘못한 악습에 있으면 악습을 끊어줘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진정한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간에 내가 풍족한 것이 있으면 줄이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영적인 건 육적인 건 그 양식을 갖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9절 그 가운데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거, 정죄하는 거, 허망한 말을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찡찡 가는 인격이 합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어감만 주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건전한 인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런 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남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얘기나 하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말씀으로 돕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들을 하시냐면 8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깊은 회복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던 이 흑암의 구조에서 밝은 의의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내면이 치유가 되고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신랑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영적인 이 회복됨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런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듣겠다는 것이죠. 이 참된 기쁨의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있든 없든 간에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내게서 난 자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겠죠. 그죠?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말씀으로 영혼들을 세우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얘기가 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더 얘기하도록